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강의 긴 여정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끝으로 누가복음 강해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3년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더욱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넘칩니다. 2020년의 마무리를 누가복음의 종결과 함께 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또 새로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 또 지금까지 주신 말씀에 대한 복된 유익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이 연말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의 계절이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매우 크겠지만 그 중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평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전쟁이 멈추기도 하고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은 이러한 평화와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모두 빼앗겨지고 많은 활동들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7,600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70만 명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차 대유행이 전개되면서 어제 하루 동안 1,097명이 확진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숨죽여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관망하고 있을 뿐이며 두려움과 근심 속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치 두려움과 근심 속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바로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위로와 격려,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의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의심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각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면모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짤막한 인사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인사는 사실 당대에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일상성을 넘어서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그야말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는 신약 성경 전체에 9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만 12번이 쓰이는 거죠. 자칫 목사님 그렇게 많지 않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자면 누가복음에서 엄청나게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고작 2번, 마가복음에서는 1번, 요한복음에서는 5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가 7번에 걸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평화라는 단어가 언제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3번에 걸쳐서 매우 중대하게 이 말씀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언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때에 이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지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노래가 이 평화를 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천사들의 노래는 평화가 기뻐하심을,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선포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노래에서는 평화가 하늘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리고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평화가 없음을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19장 41절과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평화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평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고 도리어 분쟁과 갈등, 폭력의 어두운 그림자만이 드리워진 것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호련히 임하시어서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주던 그 평화를 강력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평화의 선포, 평화의 완성, 평화의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은 제자들의 감정적 묘사가 매우 빈번하게 또 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마냥 기뻐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들 내면에 일어나고 있었던 두려움과 의심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여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더더욱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알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엄청난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이 들려주는 이 말씀이 참 부활 기사의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이 말씀이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대한 제자들의 감정을 마치 그림처럼 묘사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더욱이 누가복음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느끼는 감정까지 말해줍니다.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저는 이 표현도 너무 좋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것은 이 놀라움은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에 의한 놀라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비롯되는 마음의 감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감정 묘사가 누가복음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 있는 복음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것을 강조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평강의 선포, 두 번째는 제자들의 감정적 변화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매우 강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신 수준을 넘어서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자신을 만져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음식을 청하시고 그 음식을 직접 드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사실성을 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느라 드시는 음식이 없어서 시장하셨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음식 드시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가지셨던 인간의 몸을 여전히 가지고 계심을 강하게 피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합리적인 사고 훈련을 받은 당대의 지식인이라는 점입니다. 누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많은 지적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 중 하나였던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한 의사 누가의 관심은 아무래도 부활의 사실성에 놓여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누가만을 위한 내용이 결코 아니지요. 누가는 의심 많고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우리와 같은 모든 현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활의 사실성이 이 부활 역사, 부활의 기록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관찰한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평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예언을 성취하시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신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두려워했고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내면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그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부활의 사실성마저도 보여주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그림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확실성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준다는 것이죠. 부활의 확실성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준다라는 이 메시지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저는 평화의 인사에 우선적으로 주목합니다. 이것은 일상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안녕이라고 하죠. 안녕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랍어에서 평화는 인사말이 이제 아살람 알레이쿰이라고 하는데 평화가 당신에게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인사는 샬롬인데 그것은 평화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고 구하는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선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정황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였지만 현재까지도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모르는 도시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심지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예수당의 잔당들로 일컬어지고 있던 그들 안에는 더더욱이 평화가 없었고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잠재우고 그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분열과 갈등의 요소들을 다 잠재우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아주 일상적인 한마디가 평안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이 예언하고 증거했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평화로다 하는 그 말씀을 이와 같이 아름답게, 이와 같이 일상의 언어로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의 선포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러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빼앗겨진 일상 속에 평화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 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멈춘 상황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우리의 내면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집에서 뒹굴대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가서도 안 되는 그러한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첫 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아, 괜찮아. 너희에게 평화가 임할 거야. 내가 너희를 향한 평화의 존재로 이곳에 왔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 근심 모든 것들을 내어 쫓아 주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확실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실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모든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위에서는 그 어떤 평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빈번하게 이 거짓된 것 위에서 거짓된 상태, 거짓된 우리의 내면 위에서 평강을 찾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거짓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하고 말하면서 이 침대에서 자면은 숙면을 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침대에서 잤다고 완벽한 숙면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집에서 살면 더 평안한 삶을,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집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짓에 기반한 평안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실에 기반했을 때에만 이 평안이 참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음식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사건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부활했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어서 이제 진신살이라고 해서 그의 몸이 이렇게 화장되었을 때 이 사리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 각국에 있는 이 절마다 그것을 얼만큼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이 절이 아주 유명해지는 것이죠. 그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호멧도 죽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는 스스로를 일컫는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도 안상홍 씨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문선명 씨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이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신앙적 대상이 된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환생을 말하지만 환생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신 것과도 같은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 하시며 자신이 제자들이 알던 바로 그 예수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성도들이 대처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칭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주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다면 그 존재는 결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도 부활하였고, 또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부활했으니 부활 자체가 엄청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에서부터 부활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무덤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한번 잠시 살아난 것뿐이지, 다시 말해 그들의 부활은 상징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미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부활입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란 뜻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진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확증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역시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만이 모든 것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가장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비유로 삼일절과 광복절의 비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지배 아래서 독립을 외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자 매년 3월 1일에 우리는 3.1절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우리가 독립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없었다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광복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3.1절을 기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이 있었기 때문에 3.1절을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성탄을 기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그 평안의 중심에 놓여진 것이 바로 이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처럼 아름다운 장식으로 지키고 또 기념하는 성탄절마저도 이 부활의 확실성에 기대고 있으며, 오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역시도 부활의 확실성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순간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 가장 어려운 순간, 뭐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순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죠. 먼저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그 기본의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에야말로 우리가 가장 이 기본에 다다라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그 백신이 얼마만큼의 유효한 효과를 보여주고 부작용 없이 우리 모두를 치유해 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사회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변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의 증언해주는 그 부활의 확실성을 붙잡고 성도들은 다가올 미래를 마주 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보다 그 2000년 전의 성도들이 더 강하게 종말에 대한 대비, 종말에 대한 인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 붙잡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하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의 모든 삶을 형성하고 세워가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맞닥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because he lives.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히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확실성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붙잡는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고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임을 누가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누구도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실도 아닌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자신의 목숨으로 부활의 사실,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야말로 교회의 역사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날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현재가 불확실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불확실하고 우리의 건강에 대한 불확실 또 의심,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영원히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잠깐 이 집을 비울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침마다 이 출근을 하셨어요. 남대문 시장에 장사하려고 일찍 아침에 나갔는데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가면은 다시는 못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안아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리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엄마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분리불안을 이겨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그게 엄청난 위안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자들 안에 이러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분리불안증에 걸려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시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죽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가지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봐라 나다, 봐라 나다, 나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시며 우리를 안심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언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떠한 미래를 만나게 될지 몰라 숨지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천사들의 노래가 그렇게 성취되고 선포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는 평화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을 준 이 놀라운 일상의 인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을 내어 쫓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교회와 관련된 미래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한국 교회는 아마 큰 쇠퇴기,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시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연일 이 방송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의 주된 근원지 중 하나가 교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식당은 다 익명 처리하는데 교회는 실명 처리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교회에 대하여서 불신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 자신이 갖는 두려움과 의심이 아주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언할 때 다음 주에 누가복음 끝난다라고 하는 위안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성탄절 때 누가 부활절 설교를 하고 앉았냐라는 그런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안에 그 확실성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또 우리 기쁨의 교회에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어갈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확실성이 저 자신에게 엄청난 담력을 주면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를 향한 복된 소망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임하신 성탄의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기에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화가 이와 같이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의 놀라운 성취를 함께 경험하며 회복되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